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셨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가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리지 못할 우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 하면은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예.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칠병이어니까 또 오병이어가 딱 생각이 납니다. 바로 전장에 14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차이점을 좀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배불리 먹게 된 그 은혜의 수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일 것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이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에는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루 동안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저녁이 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들을 해산시켜서 내려보내서 각기 동네에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무려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무리들은 지금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장소가 또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이죠. 빈들이에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빈들이었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부터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지요, 그렇죠? 제가 다 생각하고 다 나눠서 다 먹여드리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예, 자,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신 것이고 칠병이어는 7천 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칠병이어는 4천 명이죠. 4천 명을 먹이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차이점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무리에게 밥을 먹이자라고 제안한 것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좀 밥을 먹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에서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12바구니와 7광주리 어디가 더 많이 남은 걸까요? 광주리요? 광주리는 7광주리인데 여기는 12바구니고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커요? 어디 출신이에요? 충청도에서. 예. 많은 분들이 바구니와 광주리 같은 말 아닌가? 뭐 봉지, 봉다리 다 같은 말이듯이 같은 말 아닌가?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더 많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메섹 성벽에서 바울이 뭘 타고서 내려가서 도망가죠? 광주리를 타고서 내려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아마 큰 바구니가 광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바구니보다는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중요한가요? 기면 뭐고 뭐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따지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통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통점은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에요. 공통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온 그 무리들의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유대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오늘 15장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이방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쳐주셨을까요? 1번, 2번 1, 2번 이렇게 정답은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을 안에 병든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동네에 배고픈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누가 고침을 받게 되고 누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나온 자들이 결국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구는 믿음이 없는데 왠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믿음이 없는데 왠지 천국은 가야 할 것 같아서, 믿음이 없는데 남편 손에 이끌려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누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닌데, 예배 드릴 그런 정신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셨으니 잘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괜찮아요. 여기 유대인은 없겠죠, 그렇죠?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괜찮아요. 죄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셨으니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고쳐지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이런 은혜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나온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뭔가 고침이 필요하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평일이건 뭐 주말이건 밤이건 낮이건 시간 날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고침받고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지 그 다음에 고침도 받을 수 있고 회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신 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특식이 있는 날인데, 그렇죠? 오늘 나오신 분들만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수록 내가 뭔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할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힘들고 시험 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힘들 때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이 제자들의 반응이 동일했어요. 오늘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줄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굉장히 이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차이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뭔가 먹일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에 내려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몇 절입니까? 32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들어봤을 때에 그냥 이 무리들 뭐 좀 먹이자, 그냥 이 한마디면 끝날 것인데 뭔가 구구절절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들이 불쌍해.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3일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보내자니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굶어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좀 먹여야 되겠어.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인입니까? 너네 경험했었지. 바로 요 전장인 14장에서 니네 경험했었잖아. 오병이어의 사건 경험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자, 이번에는 니네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 정도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척하면 딱 하고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이들을 먹여야 되겠죠. 우리가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 다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럼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이 무리들을 저 등대별로 선교회별로 앉히는 일을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 물고기 두어 마리랑 떡 7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기적을 베푸시죠. 또 어떤 제자들은 또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고 또, 자, 눈을 감으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텐데 이 축사가 끝나면 엄청난 기적이 이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막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지 이것이 마땅한 제자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이미 이들은 그 은혜를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경험이 이제는 이들의 믿음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오병이어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체험,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 됐어야지 오늘 이들 앞에 놓인 문제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마치 이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주님, 여기가 광야인데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들은 아주 불신앙을 삶의 루틴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의 문제를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이들은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놀라운 경험들,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오늘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리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매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요. 5천 명을 먹이는 거나 4천 명을 먹이는 거나 똑같은 문제예요.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매번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매번 앵무새와 같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번 문제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나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파편들, 그 은혜의 조각들이 쌓이고 다져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그냥 추억으로 끝내버리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내 삶에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매번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낙심하고 동일하게 좌절하고 똑같은 반응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경험들을 내 삶 속에서 간혹 일어나게 되는 이례적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려고 나오자마자 눈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의 문턱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눈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출애굽의 처음 시기에 너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지금 오늘 현재 출애굽의 이 마지막 시점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처음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이 출애굽의 마지막 시점에서 과연 너희의 능력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먼저 물속에 너희의 발을 디디라는 것이죠. 홍해바다와 차이점이 뭡니까? 홍해 사건과 차이점이 뭐예요? 홍해 때는 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도 열어주시고 마른 길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냥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달라요. 요단강에서는 너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홍해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 두 번째 요단강 앞에서는 너희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우기 때죠.
요단강의 우기 때는 물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빠른 물살 속에서 발을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들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담대히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돼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뭡니까?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이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오늘의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멋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이 홍해라는 기적의 은혜의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이들의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이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홍해의 기적의 은혜의 경험이 이들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오늘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쉽지요. 참 제자들이 어리석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 기적의 은혜들,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만약 이 은혜의 경험들,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걱정과 근심의 상당수는 아마 하지 않아도 되었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에 손해봤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왔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소모적인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어서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똑같은 낙심, 똑같은 좌절,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혹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매번 똑같은 걱정을 처음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믿음이 되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은혜를 믿음으로 바꾸어 내셔서 또다시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경험, 작은 은혜의 경험, 이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쌓이고 다져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꼭
막 홍해와 같은 그런 막 메가톤급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작은 은혜들, 그런 은혜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라는 사람, 이 모세의 믿음이 과연 처음부터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매번 모세의 심적 상태가 같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모세가 재앙을 선포할 때는요, 분명히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할 때에 마음속에 뭔가 긴가민가, 반신반의 하면서 진짜 바뀔까? 안 바뀌면 어떡하지? 물이 피가 돼야 되는데 막 물이 간장이 되고 막 우유가 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조금이라도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와야 되는데 막 올챙이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될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경험들이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선언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과단성 있는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삶의 은혜는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내 삶의 은혜가 쌓이게 될 때에 그때에 나의 믿음도 커지고 나의 믿음도 더 단단해져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신앙생활을 하든 30년 신앙생활을 하든 50년 신앙생활을 하든 항상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항상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들을 나의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쌓였겠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으로 다 바뀌었어도 내 믿음은 지금 그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되었을 텐데 내가 지금 동일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치시지 않겠습니까? 매번 동일한 것을 은혜를 주시는데 매번 동일한 곳에서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돈 걱정, 우리 매번 하는 걱정이 뭡니까? 그놈의 돈 걱정, 자녀 걱정, 진로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걱정 여러분 우리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왔습니까? 분명 과거에도 이런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잘 넘기게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때가 될 때마다 어김없이 정기적인 행사인 것처럼 같이 동일한 걱정,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 누구냐? 라고 하신다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은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들이, 작은 은혜들이 내 안에서 쌓이고 다져지고 그렇게 단단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전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큰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그 환란 속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인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란을
홍해와 같이 갈라주시고 마른 땅, 그 환란 중에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